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통하여 제2의 탕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요.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오매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입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가 아버지에게 자기의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해서 아버지가 분깃을 주었더니 그걸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탕진하고 이제 알거지가 돼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동생이 돌아옴에 대해서 아버지는 잃었던 내 아들을 찾았고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다고 반가워하는데 형은 동생의 돌아옴을 전혀 반기지 않는 모습을 방금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귀한 사실은 동생은 아버지 집이 처음에는 천국이었는데 자꾸 성장하다가 보니까 아버지의 간섭을 받는 그 자체가 싫어서 아버지의 간섭을 안 받는 먼 나라로 가서 살면은 훨씬 좋으리라고 생각하고 아버지를 설득하여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챙겨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먼 나라로 간 결과는 결과적으로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게 바로 아버지 집을 떠난 자녀들의 마지막 종점이에요. 하나님의 설화를 떠나는 많은 성도들이 결국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게 되어지면 마지막으로 받아드는 것은 이와 같은 결과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율법의 종교가 아니고 은혜의 종교이거든요. 그런데 은혜라는 것은 율법의 자기 한계를 발견한 사람만이 은혜에 감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동생과 이 맏아들 형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동생은 처음에는 율법으로 살았는데 율법으로 살다가 보니까 아버지의 간섭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먼 나라로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보니까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돼가 돌아왔는데,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이 동생은 그토록 불만족스러웠던 아버지의 슬아가 이제는 아버지와 같이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이 얼마나 만만하지 않다는 걸 직접 깨닫고 이제는 아버지와 더불어 함께 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아들이 되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제 집은 변한 게 없는데 동생 자신이 세상에 나가서 부딪히고 깨달아 안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니까 결국은 내 능력,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서는 나는 자격이 없다라는 걸 깨닫고 은혜만을 바라며 사는 그런 사람으로 동생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아들이 돌아오며 아버지는 반가워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온 동네 잔치를 벌였는데도 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 제 생각이 짧았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 말 한마디라도 아버지에게 해야만이 자기가 아들의 도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버지는 이 아들이 그런 말을 할까봐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돌아온 그 자체로 너무너무 반가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거든요. 은혜라는 것은 자격이 있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자격도 없는데 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건 은혜 받는 사람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냥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이래도 됩니까? 여러분 매 순간 이와 같은 감격으로 사셔야만이 정말로 여러분은 복음을 영접해서 은혜로 사는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이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는 이렇게 반가워하는데 지금 읽었던 본문처럼 형은 대단히 노하여 불만족스럽습니다. 형이 이렇게 불평하는 데는요, 동생은 아버지 집을 떠났고 아버지의 재산을 축내했다는 거죠. 그러나 형은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았으나 집을 나간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재산을 축내지는 아니하였지만은 아버지를 사랑하며 아들 된 특권에 대한 감격이나 고마움 같은 것이 전혀 없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동생은 오직 믿음으로 은혜의 관계에서 지금 아버지 앞으로 나아갔고, 은혜라는 것은 형편없는 자 같지만은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우리는 그냥 받아 그냥 누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아들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다. 오로지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이 그를 온전히 감사 덮어서 그를 아들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 맏아들은 지금 율법적 관계에서 아버지를 대하고 있어요. 집을 뛰쳐나간 적도 없고 아버지 재산을 축을 안 냈으니까 당당한 아들이요,
깨끗한 아들로서 삽니다. 그는 아버지를 율법적 관계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죄요,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자기들이 잘못을 지금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잘한 의를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구원받을 만하며 나는 아들의 자격이 있다는 것이며 나는 사랑받을 만 사람이니 당연히 복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보다 더 악하고 잘못된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여기 동생처럼 자기 의로서는 아들 된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의가 아들에게 옮겨져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의 의만 받아들였다.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뻔뻔스러운 것 같지만 좋은 옷을 입고 앉아서 잔치를 받아 먹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우리 모두가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마다들도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해요. 동생의 심정으로요. 그런데 10년, 20년 세월이 흘러갈수록 마음이 굳어져서 교회에 출석해도 별로 은혜가 되지 않고 안 나가자니 꺼림직하여 그저 들락날락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의 탕자라는 제목을 붙여서 이 마다들이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마다들이 노하게 된 이유부터 알아봅니다. 왜 노하느냐? 집을 나간 동생이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 화를 내는 겁니다. 또 돌아온 동생을 아버지가 꾸짖거나 쫓아내지 않고 오히려 저렇게 환영을 받음으로 인하여 행여나 자기 몫에 손해라도 있을까 봐 해서 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에 비유했어요. 아침 일찍 들어온 품꾼이 포도원 주인과 한 데나리오를 약속하고 들어왔어요. 3시간 뒤에 또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3시간 뒤에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1시간 일 끝내기 1시간 남겨놓고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주인이 품삯을 줄 때요,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부터 주지 않고 뒤에 온 사람부터 주었어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온 사람의 12분의 1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인이 주니까, 그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의 생각은요, 아마 나는 모르긴 몰라도 12데나리온은 받겠구나 하고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주인은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을 때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이 불평했잖아요. 아니 종일 일한 사람과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이 같을 수가 있느냐고 했을 때에 이 주인이 뭐라 그래요?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냐? 당신하고 나하고는 아예 돌올 때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으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고, 이 사람들은 그보다 적게 줘야 되는데 내가 마음이 주고 싶어서 한 데나리온 줬기로 쓰니 그게 시비거리가 되냐 한 것과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맏아들의 인간됨을 보겠습니다. 형된 자로서 자기 동생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동생이란 귀한 존재를 보지 못했습니다. 동생이 있기에 자기가 형이 된 줄을 몰랐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보았으며 집을 나가서 아버지의 동생이 있기에 자기가 형이 된 줄을 몰랐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보았으며 집을 나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한 동생이 있었기에 그 덕분에 집을 나가지 않은 자신이 더욱 아버지의 마음에 호감을 줄 수 있었음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맏아들은 생명의 소중함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 동생은 잃었다가 다시 찾은 동생입니다. 객지 생활에 너무도 힘들어서 자살이라도 했더라면 영원히 동생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 집이 있음을 알고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다시 형과도 만났고 아버지의 설하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었어요. 맏아들은 아버지보다는 아버지의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앞서서 나가는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밤마다 자기 아버지가 죽기를 위해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셔야만 아버지의 재산이 자기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동생에 대한 사랑도 없었습니다. 맏아들은 전부를 한꺼번에 매도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모든 재물을 다 창녀들에게 준 것은 아닙니다. 그는 동생의 생명보다는 아버지의 재산에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재산이라는 것은요,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으나 동생의 생명은 오직 하나인 것을 왜 이 형은 모를까요? 아버지의 재산이 이 맏아들의 눈을 가렸기 때문에 사랑 없는 비판에만 사로잡혀 있습니다. 비판에는 언제든지 사랑이 따라야 하나 사랑이 없는 비판은 함정이요 가시가 됩니다. 몇 년 만에 만나는 동생이건만 인사말 한마디 이런 지하에 창녀들과 함께하고 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노하고 시기했습니다.
이는 사랑이 없는 사람의 당연한 행동이지요. 저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건한데, 참 아버지가 나와서 맏아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또 욥기서 5장 2절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잠언서 14장 30절에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동생을 용서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형은 동생의 미래를 보지 않고 과거를 보았고 현재를 보면서 형제의 혈연을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회개하여 더 좋은 동생이 되고 더 좋은 아들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현재 우리를 보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서 완전히 변화되어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질 미래를 하나님은 내다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셨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 미래의 지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 때부터도 지금의 현재 나를 보지 않았어요. 부족한 모든 점이 주 안에서 하나님이 손보시게 되어지면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독보적인 존재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일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과거, 현재가 아닌 미래를 보고 용서하셨습니다. 지난 날이야 어땠든 앞으로 회개하고 좋은 아들이 되어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실패를 한 자만이 성공의 고마움을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가지고 나간 모든 재산을 다 잃었어도 내 아들이 살았으니 반갑고 기대할 미래가 있으니 아버지는 그것만으로 족하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못난 아들이 돌아왔지만 그것도 죽지 않고 건강한 몸으로 돌아왔으니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맏아들은 동생이 집을 나간 후부터의 아버지의 달라진 모습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집이 싫다고 뛰쳐나간 아들을 기다리며 날마다 한숨 짓던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맏아들은 대문 밖을 괜히 서성거리며 길목을 지키던 아버지의 모습을 매일같이 보아왔을 것이요, 또 그 일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왔을 터인데 그것을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부터 잊어버린 것입니다.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재물이 이 아들의 눈을 가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했는데 동생보다는 재물을 더 귀하게 여긴 결과입니다. 네 번째, 맏아들은 현실을 부인했습니다. 주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피를 나눈 한 형제라고 부르고 있건만 굳이 자기만 부인하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네 동생 종은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이것은 1대1의 만남이 아닌 한 달이 건너서 오는 굴절 관계에서 온 표현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동생은 탕자가 되었으므로 회개하였으나 형은 자기가 탕자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회개도 할 수 없습니다. 5번째, 진정한 기쁨을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너와 내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고 맏아들의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들아, 나는 이렇게 기쁜데 너는 어찌하여 기쁘지 않느냐 하고 묻는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나 자신으로 기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기쁨에 동참하여 더불어 이 기쁨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6번째는 장자의 권리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지나치게 과장된 표현입니다. 섬겨, 헬라어로는 두리오, 종살이 하였다는 말입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을 축복으로, 기쁨으로 산 것이 아니라 종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살면서 종살이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억지로 살 바에야 차라리 뛰쳐나가고 말지, 무엇 때문에 아버지 집에 같이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은혜로운 관계를 율법적 관계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자기 스스로 지금 종이 되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맏아들은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율법을 다 지켰는지 모르겠지만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7번째입니다. 아버지와의 교제가 얼마나 큰 축복인 줄을 몰랐습니다. 맏아들은 집을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에 대한 만족을 몰랐습니다. 이 아들은 즐거움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집에 산다는 그 자체가 즐거움이라는 사실도 몰랐고 이 일 자체가 기쁨인 것도 몰랐습니다. 요사이는 일자리가 없어서 놀고 먹는 실직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는 누구보다도 아들의 자격에서 내 일을 한다는 의미에서의 특권적인 즐거움이 있어야 했는데 그것을 몰랐습니다. 도리어 그는 아버지는 나를 즐겁게 한 일이 한 번도 없었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8번째로 상속권을 몰랐습니다. 맏아들은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하고 그의 좁은 소견을 드러내었고, 아버지는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하는 넓은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를 흥정하고 하나로 묶는 것이 사랑입니다. 형은 재물의 눈이 어두워져서 고생하다 돌아온 동생을 반갑게 맞아줄 마음의 여유마저 없이 노하여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린 데 대한 불만을 토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집을 나갔다 돌아온 동생은 당자가 아닌 것 같고, 집은 안 나갔지만은 당자처럼 살고 있는, 정말 이 맏아들을 우리는 제2의 당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뛰쳐나가고 아버지의 재산을 축내고 안 나고에 따라 당자가 아니라,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쁜 일이고 복된 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고 있는 이 맏아들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 율법으로 신앙생활은 그만하고 이제 은혜로, 비록 과거는 잘못했을지라도 그 잘못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합니다 하고 사는 집 나간 아들이 훨씬 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내 의를 내세워서 고생하다 돌아온 동생을 맞아 할지 모르는 맏아들보다는 잘못은 했지만 하나님의 의를 그대로 받아들여 은혜로 사는 동생이, 우리가 이 시국에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은혜 속에 사는 우리들이 되었음 하고 이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